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에 비유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구름과 같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하자, 달리자. 인생을,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한 말씀이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는 경쟁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경주는 등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하는데 관심이 있죠. 그러면 모두가 다 불행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겼다고 해서 행복하다면 그런 행복은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경주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구간을 즐기면서 달리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구간을 즐겁게 달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경쟁을 부추겨요.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를 쓰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인생을 달리고 더 능력 있게 이기는데, 경쟁에서 이기는데 달리더라고. 그렇게 만드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공이 필요해요. 내 인생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한 실력을 쌓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빨리 달리는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내공과 실력을 쌓는 게 필요한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뜨인돌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구간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모든 일들이 우리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최고 행복한 일이에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소망,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사랑과 행복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구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간을 기쁨으로 열심히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예요. 오늘처럼 새해가 시작될 때는 이런 질문을 본질적이지만 제가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새로운 1년의 경주가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 인생의 구간을 1년 동안 또 달릴 텐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뭐예요?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빠르게 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이 뭐냐? 목사님이 경쟁하지 마라, 거기에 의미 두지 마라, 그러면 남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더 빨리 뒤처지지 않고 달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정답을 알기 위해서 오답들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첫 번째 오답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부모가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왜 낳으세요? 엄마 아빠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아이를 낳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예배자들이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위대하심을 예배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지만 전 그걸 예배의 정의로 내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 그게 예배예요. 뭐 형식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에 제가 찬양 예배 드려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이거 무슨 콘서트 같다.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러실 수 있겠다. 근데 예배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몇 시간씩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좀 점잖은 어르신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죠. 다 귀하다고 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드는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을.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거짓과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미치게 돼요. 전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것을 인정해주고 높이고 경배할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세상을 관리하고 섬길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인간들에게 안 맡기시면 훨씬 더 이 세상은 아름다울걸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관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거 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이제는 주일에 다른 일 안 하고 예배 잘 드려야겠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정말 가정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겠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 구간을 잘 달리는 것이다.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면 뭐예요? 봉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 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왜 낳아요? 어쩌다 보니 생겼어요? 되게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자녀들을 낳기 전에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을 낳기 전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이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과 비슷한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네, 예수님 말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죠. 마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와서 물었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해 놨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보다 더 큰 인간의 의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면서 사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1년 동안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가고 돈을 열심히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다 2차적인 거예요. 만약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 헛산 거예요. 왜요? 얘를 아무리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면 뭐예요? 소리가 안 난다면 마이크에 본질 사명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건 도금한 건데 진짜 금으로 보석으로 만들면 뭐예요? 땡 쳤는데 종이 안 소리가 안 나면 얘 사명은 뭐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올 또 12월 연말이 돼서 살아온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고 형제 자매들 사랑했다. 우리 가족 사랑했고 교우들 사랑했고 선생님들 학생들 친구들 사랑했고 회사 직원들 동료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다. 정답 인생을 산 거고요. 열심히 성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공부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답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앞으로 4주 동안 오늘 본문 묵상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14절부터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요. 기도의 내용 중에 뒷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뿌리 박히는 건 원예 나무와 관련돼 있죠. 터가 굳어지는 건 건축 건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이미저리를 사용하면서 어쨌든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한 걸까요? 오늘은 저 빨간색으로 된 걸 공부할 건데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뭘까요? 문맥상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가 견고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간구한 거예요. 왜요, 집사님? 왜요? 뭐가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거든요. 예. 근데요, 제가 이거 하와이에서 큐티 했거든요. 이게 큐티 본문이었는데 어느 날 죄송해요. 재수 없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 큐티를 원어로 해요. 헬라어 성경으로 봤어요. 늘 하던 대로.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실수를 했어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건 전치사인데요. 그 하나 번역을 잘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 이 그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중대한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위에 한글로 성경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그러면 전치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가지고 영어로 하면 with 같은 거예요. 그 단어로 쓰려면 헬라 전치사는 메타예요.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근데 여기서 원문은 메타가 아니에요. 함께가 아니에요. with가 아니에요. 특이하게도 우리 성경이어서 저는 당연히 with인 줄 알았어요. 메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림이 이 그림이어야 돼요. 에이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문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영어 에이스가 아니에요. 헬란말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제가 아주 기초적으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전치사예요. 영어 인투예요. 인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그 말 같구만은.
뭐가 중대한 해석에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대한 실수예요. 달라요. 우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는 아시겠죠? 그 두 단어의 차이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걸 가지고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해지는 거다.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커요. 메타가 아니라 에이스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생각한 게 요 그림 생각난 거예요. 아니요, 너무 빨리 갔어요. 왜 자꾸 가요? 네, 여기로.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뭐였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태초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신 영화로서 저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사귐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부가 왜 아이를 임신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에요. 임신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가 왜 아이를 가지기를 소원해요? 엄마 아빠를 칭송하고 높이고 찬양할 사람이 필요해서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는 부부는 없어요. 그러면 늙어서 아이들 딸들이 돈 벌어가지고 노년에 힘없을 때 봉양할, 어떤 봉사해주고 일해주고 섬겨줄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아이를 임신해요? 아니에요. 일 부려 먹으려고 아이들을 임신하는 부부는 거의 없어요. 그럼 왜 임신해요? 부부가 사랑의 사귐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에서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부의 사랑의 사귐에 이 아이를 초대해서 가족을 이루어서 사랑하려고 임신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며 살게 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걸 가지고 땡겨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서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사귐 속에서. 그래서 에이스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저는 그 다음 그림이요, 이 소망이 개척 전부터 있었어요.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뜨인들 교회가 2015년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2부 예배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일어서서 예배드려요? 이제 1부 예배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가득 차는 그런 교회, 그거 뭐 하려고요? 교회가 저한테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300명 되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500명 되는 교회 다니면 여러분이 더 목에 힘이 들어가시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전도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의 사귐이 충만해져서 우리 사랑의 사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이 행복한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에이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캠프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이게 전도예요. 이 사랑의 사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계속 여기서 마음고생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가슴 아프고 떠날 텐데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2015년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잠언 설교가 있어요. 올해 늦봄, 초여름부터 시작될 거예요. 잠언 설교할 때 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노예처럼 살아가야 돼요. 돈에 허덕이면서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성경이 다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되는데, 필요하지만 돈 통장 액수 늘려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앞에 그림이요. 저 그림이어야 돼요. 저 그림. 가정의 핵심은 부부거든요. 그 부부의 사랑의 사귐이 충만하면 그 축복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부부간의 그 사랑의 사귐이 금이 가고 충만하지 못하면 그 저주가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까지 가요. 애들이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셔야 돼요. 주님, 우리 남편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왼수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마음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남편한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이게 마음이 망가지고 켜켜이 미움이 쌓이다 보니, 원망이 쌓이다 보니 이 마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결혼이 뭐예요? 며느리를 왜 얻어요? 시어머니 찬양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시어머니 쇼핑 다닐 때 물건 들고 다닐 일꾼이 필요하세요? 사위를 왜 얻어요? 우리 가정에 충만한 사랑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각이 있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 속에 초대해서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게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저 집사가 미워.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하와이 갔다 오니까 좀 바뀐 것 같아. 이 교회를 옮겨 말어. 이게 마음이 잘 안 돼요. 주여. 의미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실 때 옳지.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될 때 옳지 내 새끼.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왜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예요? 맞지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예요? 명예가 부족해서예요? 건강이 부족해서예요? 맞지요. 건강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명예 부족하면 피곤해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명예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삼중적인 관계가 사랑 안에서 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있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대답과 사탄의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고 사탄의 대답이 있어요. 내가 누구이냐?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지었다.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 사랑의 사귐 속에 초대해서, 우리 사랑의 충만한 사귐 속에 불러들여서 나의 이 사랑의 충만하심을 누리면서 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에 너는 너무너무 합당한 소중한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아낌없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고,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사탄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다. 너희 부모의 성적 쾌락의 결과물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너는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사탄의 대답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건강도 없고 이제 늙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네가 사랑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을 사랑하실 것 같아?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뭔가 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사탄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대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너무나 달라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저주를 선택해요. 이 사탄의 저주를 선택해서 자기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졸면 안 돼요. 전도할 때 누군가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뭐라고 전도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람 속에 초대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행위에 의지해요.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크리스찬 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이 차가워요.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왜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왜 좋은 대학이냐면 대학 가자마자 이 녀석이 계속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빠 사랑해요. 하트 뿅뿅.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기분은 좋았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하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늘 가끔 아빠 죄송해요. 그럼 제가 다시 문자를 보내요. 뭐가? 당황해요. 그냥요. 그러니까 뭐가 죄송하냐고. 아빠 뜻대로 아빠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살지도 못하고. 제가 뭐라고 문자 보낼게요? 너는 아빠한테 잘못한 게 없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 아빠를 엄청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요. 수없이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먹을 거 챙겨줘야 되고 그래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저녁 밤이 되면 녹초가 돼요. 아이 때문에. 그때 엄마나 아빠가 그 갓난 아이에게 이 썩을 육신아, 이 죄인아, 너는 오늘 하루 너무 잘못 산 거야. 너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면서 살았어.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가 자면서 잠을 안 자요. 막 울어요. 왜 우니 왜 우니? 내가 오늘 하루 못 산 것 같아요. 난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잘못한 거 없다. 너 아무 잘못 없다.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다. 애는 그러는 거죠. 꼭 무슨 학교에서 장학금 타고 전교 1등 해야만 부모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지해서 기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너무너무 부족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할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대답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의 대답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해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이야기인데요.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서 마귀의 관계, 저 관계를 제가 헬라어로 좀 설명해 놨습니다. 메소데이아입니다. 메소드, 영어가 저기서 나왔어요. 메소드가 뭐예요? 방법이에요. 절차, 방법. 저 단어 메소데이아라는 것은요, 원래 괴계라고 써 있는데요, 괴사한 계획, 간계, 간사한 계획.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싸우려면 전략을 짜야 하잖아요. 저게 메소데이아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은 죽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관계는 뭐겠어요? 거짓말로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더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기도 중에. 제가 오랫동안 하와이 가기 전까지 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나쁘냐면 욕심이 많다. 저희 집에 딸 넷의 아들 하나예요. 저만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누이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교만과 못된 욕심이 내 속에 있다라고 몇 달 전까지 생각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릴 때 제 영상 때문이에요. 이게 나의 본성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어릴 때 제가 어떻게 자랐냐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리에 기억나는데요. 어머님이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청소를 하시면서 걸레로 방을 닦으시잖아요.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럼 갓난아이 여동생은 어디에 있겠어요? 어머니 등에 엎여 있겠죠. 3살 많은 오빠인 저는 어디 있었겠어요? 어디 있어야 정상이에요? 어머니가 방을 걸레질 하실 때 동생은 엄마 등에 엎여 있으면 저는 어디 있어야 정상이냐고요? 방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어디 있었냐면 엄마 가슴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앞뒤로 애를, 동생은 포대기로 메고 저는 포대기도 매지 않은 채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아니면 동생이 엎여 있으면 동생 위에 엎는 거예요. 이 둘 엎도록.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힘들다고 이렇게 준경아 힘들어 이렇게는 하셨지만 꾸중하면서 이렇게 떨쳐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둘을 질질 끌고 걸레질을 하셨어요.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끔씩 항상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못된 놈이다. 동생에게 사랑 뺏기기 싫어서, 동생에게 엄마를 빼앗기기 싫어서 엄마를 집착하는데,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아이들에게 있겠지만 나는 그 정도가 심한, 그게 이제 딸 넷의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남성 우월주의가 내 피 속에 흐르는, 그래서 나는 본질적으로 나쁜 녀석이다. 그래서 마땅히 5명이니까 5죽에 한 조각은 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5분의 1은 제가 먹어야 하잖아요. 내 거니까. 그것조차도 못 먹었어요. 어릴 때. 그 생각 때문에. 난 나쁜 놈이야. 욕심 많은 놈이야. 형제들 것을 빼앗는 놈이야.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예전에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두 가지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뭐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7시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2돌 지났을 때, 동생이 생기기 전에 젖을 떼야 되는데 가을이었어요. 농촌은 가을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저희 먼 친척 중에 저를 너무 예뻐한 고모가 계셨어요. 고모뻘 되는. 그분이 대전에서 사셨는데 저희 집에 왔다가 제가 2돌이 지나도록 젖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하니까 내가 얘 좀 데리고 가면 젖이 자동적으로 뗄 거 아니에요, 제가. 내가 우리 집에 데려가서 몇 달 키워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농사철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얘가 젖을 떼야 되는데 젖을 뗄 때가 2돌이 지났는데도 못 떼고, 그러니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젖 떼려고 바쁜 농사일 때문에 또 고모집에 대전에 가서 2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달 만에 어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어머니를 몰라보더래요. 그러니까 확 와락해서 엄마하고 달려들지를 않고 멀뚱멀뚱 보면서 이 아줌마가 누군가 이렇게 보고. 이 2가지 사건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관련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 때 강제로 떼보낸 거예요. 어린애를. 얼마나 울었을까요? 낯선 환경, 낯선 집에서 그렇게 2-3달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엄마를 만났을 때는, 다시 엄마를 찾고 확인했을 때는 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저의 잘못도 아니고 어머니의 잘못도 아니에요.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그 상황상 젖을 못 뗐으니까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바쁜 가을 농사철에 잠깐 젖도 뗄 겸 그 일로 정말 젖은 뗐대요. 어머니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사탄이 계속 저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깐난쟁이 동생이 엄마 등에 있을 때 그 엄마 동생에게 주기 싫어서 그 동생 위로 업고 엄마 가슴에, 그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사탄이 저에게 생각하게 하면서 넌 나쁜 놈이야, 넌 교만한 놈이야, 너는 욕심 많은 놈이야, 넌 인간 쓰레기야, 네 피에는 그런 게 흐르고 있어. 그걸 46년 동안 제가 속아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엄마 가슴에서 떼가지고 이 갓난쟁이가 너무너무 마음고생했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엄마가 뺏기기 싫어가지고 가슴에 뭐 몇 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랬어요. 아주 갓난쟁이 때. 그걸 사탄이 계속 정죄하고, 넌 나쁜 놈이야. 저는 목사로서 의식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목사님 마땅히 누려도 괜찮아요. 그거 누리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저라고 왜 차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사탄의 거짓, 괴계. 내가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옳다고 인정해버리고 동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소중한 아이다. 넌 너무나 귀한 아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다 속아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계속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항목을 쭉 나열하면서 결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지어버리고, 나는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깨달았을 때 너무 날아갈 것 같이 자유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 속에 나를 초대하시려고 지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용기를 내서 풍덩 들어가가지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속에 충만히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나를 지으셨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주 동안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20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이 얘기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모르니까, 안다고 말하면서도 모르니까, 안다면 누리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제가 갔던 하와이에 아이언맨이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철인 3종 경기예요. 각국에서 하다가 1년 결산하면서 12월에 가장 큰 대회를 하와이에서 해요. 철인 3종 경기는 수영을 3.9km 해야 돼요. 그리고 180.2km인가 사이클을 타야 돼요. 그리고 마라톤 42.19km를 달려야 돼요. 그것을 항상 저희 학교가 있던 그 동네에서 해요. 거기가 출발과 꼬린 지점이 있어요. 코나라는 하와이 코나인데요. 거기서 있었던 몇 년 전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한 5분이 안 걸릴 겁니다. 싫어합니다. 소리가 10번이요? 10번을 올려주십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저 아들이 저 같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합니다. 달립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잃어버리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릭 호이트가 말한 것처럼 저도 안주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절대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 사랑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뜨인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